또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있고요. 네, 요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총무장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 먹으면서 엊그제 일요일이었는데 또 수요일이 지나고 또 일요일이 됐다고.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너무 심하게 일주일이 빠른 것 같아요. 수요일날 권사님들 모시고 범대골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수요일이 보냈는데 또 일요일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제 좀 있으면 11월이 되고 이제 또 곧 겨울이 찾아오는데, 네, 짧은 가을 많이 만끽하시고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여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하고 한국에서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여자의 계절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가을 또 앞으로 올 겨울을 잘 준비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식구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 시작하고 인사 나눌 때 처음에는 굉장히 형식적이었다가 요새는 좀 그래도 진심이 담긴 것 같은 모습을 이 인사 나눌 시간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얼굴도 좀 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네, 아무튼 즐거운 한 주, 또 은혜스러운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지난 수요일에 대신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범내골에 또 다녀왔습니다. 네, 범내골 범일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요. 그다음에 범내골 안에 있는 바위에서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의 바위에 가서 눈물의 바위를 붙잡고 우리가 같이 눈물로 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1성지 올라가기 중간에 그 바위라는 곳입니다. 그 바위. 아버님이 명해 주신 건데요. 아버님이 51년도, 52년도 그 제1성지까지 왕복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기도 정성 드릴 때 중간쯤에 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이후에 이제 범내골에 가셔서 범일전 가셔가지고 옛날에 생각하시면서 그 부산에 있는 오이랑이랑 식구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그 바위 아직도 있냐? 해서 어떤 바위 말씀입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 얼굴 닮은 바위가 있다. 그래서 그 바위가, 이 이름이 그 바위가 되버렸어요. 아버님이 그 바위 아직도 있냐? 해가지고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예수님 얼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1성지까지 매일 왔다 갔다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피곤하시니까 중간에 아버님 여기서 쉬어가셨던 곳입니다. 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권사님들이 아버님이 이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잠깐 잠도 주무시고 했답니다. 이 바위가. 그래서 우리 한번 누워봤는데 딱 맞아요. 이렇게 누우면 여기 공간이 또 여기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 바위를 보면서 그 옛날에 우리는 그때 아버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바위는 그 아버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지금 뭐 50년, 6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버님의 채취를 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만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바위에서 같이 사진을 이렇게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모든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해운대 앞바다에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표정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사라진 표정들이시죠. 네, V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어른들이 좋아하신다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또 한잔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점점 얼굴들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후 늦게 서울에 올라오는데 총무장이랑 저는 이제 운전하고 굉장히 이제 피곤한 대로 권사님들 뒤에서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차 뒤에서 올 때까지 떠드시고 대화 나누시고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롭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왜 이 하루가 은혜롭고 즐거울까 생각해 봤는데
참 부모님의 그 기운을 받고 참 부모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느끼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이 있지 않나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어디 가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성 내가 사는 모든 공간은 기쁨의 터전으로 하늘 부모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쁨의 터전이 정말 내가 감사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냐 아니면 슬픔의 공간이 되느냐는 내 스스로가 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지상생에서 생을 다하고 영계 갈 때 영계 가서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중간 영계인 낙원을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는 우리는 이 원리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딱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할 줄 알았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기준에 맞는 내 영계를 찾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정말 하나님 부모님은 위대하신 존재구나라는 걸 또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어가게 허락하시고 스스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그런 심정을 생각하게 될 때 또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부모님의 또 생애노정을 생각해보게 될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참 부모님의 가치와 위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요새 많은 참 부모님이 어머님이 어떻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왜 아버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참부모님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런 참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원리 전편 제7장에 나와 있는 기독론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 부모님의 위상을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기독론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 이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삼위일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이룬 이 예수님과 성신이 또 타락인간과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과연 이 타락인간은 어떻게 예수님과 성신과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이런 이 부분들과 하나 되면서 중생할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의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이 창조 본연의 우리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기독론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참 부모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우리의 가치 여러분 모두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완성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성장하고 완성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우리는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뜻과 심정 중심이 일체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완성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기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받은 우리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성질리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유일한 개성체가 우리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물도 많이 있지만 그 어떤 만물보다 우리 인간, 자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완성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개성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속에 내재한 어떠한 이 개성체, 그 주체적 성품에 대한 실체 대상은 한 개체뿐, 즉 우리 개성질체뿐이다. 나 하나하나가 우리는 인간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이 무리들이지만 그 안에 나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개성된 모습으로 각기 다른 성품으로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무이한 가치다. 그래서 그 어떤 지위, 고하, 그리고 돈이 있다 없다, 또 얼마나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그걸 떠나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우리 피조세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육신과 영인체가 서로 내 이 꼴 안에서, 내 체 안에서 수수작용을 통해서 같이 영인체도 성장하고 우리 몸뚱아리도 성장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이 지상세계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 이 영인체는 무형세계와 같이 또 수수작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계를 느끼면서 보고 느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두 세계,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함께 주관하는 두 세계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형세계와 무형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다. 그리고 이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모든 창조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천주를 총합한 실체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그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복기록은 완성만 안 한 거 예수님은 어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남성을 우리는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이 생명나무냐?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성한 하나의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이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 인간과 예수님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우리 인간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동일한 관계다. 하나된 관계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는 즉 하나님과는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유일무이한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본 우리 인간과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가치냐? 어떻게 해요? 동일한 가치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즉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 성도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중생해줄 참 부모,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서와 근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중보자로 오신 분이 이 한 분인데 그 분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사람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도다. 심정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활론에서 배웠듯이 그 부활은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죽었던 타락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으로 천하를 심판하는 날을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모든 것을 그때 다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독 성도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여기서 살펴볼 때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를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빌립보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빌립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된 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분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분, 심정적으로 하나된 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정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성구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어떻게 해요? 1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이 이하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피조물 우리 인간도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완성자로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라 오신 메시아라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따르고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절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중생해 주시는 인간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귀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영계의 생명체급 영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뭐에서 보면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체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내용을 보면 우리는 마음과 몸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이 주고받으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몸이 마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과 부자의 일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이 이 세 가지 자리가 하나 된다는 그 삼위일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창조 목적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하고 실체 대상인 아담 해와가 합성일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본연의 삼위일체를 이뤘다고 한다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그 터전에서 사위기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한가족 세계를 이루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해와가 본연의 삼위일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성신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성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즉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뤘으나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참 어머니를 맞이해서 사유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신이라 이름을 쓰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참 어머님을 찾아서 사유기를 이루고 축복, 지금의 같은 참 부모님처럼 축복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면 성신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이 예수님과 성신이 복귀된 삼위일체, 즉 예수님이 다시 영적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영적 삼위일체를 이뤄가지고 다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기독교를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요? 다시 오시는 참된 부모, 참부모와 참된 아버지와 참어머니가 복귀된, 영육 아울러서 복귀된 삼위일체를 이루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참 아버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어머님을 맞이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하나된 삼위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 터전에서 사위기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정인 사위기를 이룬 터전에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생산이 되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축복 가정들이 우리가 지금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즉 참 남자와 참 여자, 참된 부부가 이 다시 중생해서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의 씨앗을 받고 다시 접붙여서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삼위일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참된 이상세계를 이뤄가는 근간된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 되어가지고 합성일체를 이룰 때 우리는 즉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의 삼위일체, 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자리가 하나 된 터전 위에서 모든 복귀의, 모든 참된 씨앗의 역사는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 된 이 터전 위에서 영적인 자녀가 이루어진다. 영적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 참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뜻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영적 참부모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부모가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새로운 우리 참부모님, 다시 오시는 재림주 메시아를 맞을 그런 영적 기반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삼위일체라고 하고, 이제 재림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터전에서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선의 자녀를 번식해서 사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육 아울러서 참 부모님은 영육 아울은 우리의 진짜 부모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중생이 아니라 영육 아울러서 실체적인 중생 삼위일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편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 되어가지고 새로운 섭리를 출발했던 것처럼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 참 아버지 따로 참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참 부모님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살아생전에도 지금 참 어머니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가를 살펴본 것처럼 참 부모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삼위일체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즘 아버님도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나를 봐라. 오늘날 참 부모님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자꾸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형제님도 그렇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꾸 어머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어머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삼위일체론을 중심하고 볼 때 삼위일체가 뭡니까? 일체, 하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반대로 만약에 어머님, 예를 들어 겁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많은 식구들이 아버님을 욕할 겁니까? 아버님, 왜 어머님 없이 아버님 혼자 그럽니까? 그렇게 욕을 할 겁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따 가운데 참 어머님은 홀로 남으셔서 그 유업을 받들고자 온몸을 바쳐서 뛰고 계신데 우리는 그 어머님께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친자녀들까지도. 왜 어머니가 내가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어머님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모든 권력을 아버님이 돼서 53년 동안 나는 숨어 사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모든 권력이 내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나를 절대적으로 보시라. 이러한 어머님입니까? 그러한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된 분.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이 사라졌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참부모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부모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참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된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이 삼위일체를 이룬 터전위에서 축복을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번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자녀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는 그 자녀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제가 낳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이죠. 제 딸이죠. 제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서 키우셨으니까 내가 직접 보고 자랐으니까 인정하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했어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거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낳으셨는데 사랑으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살기들 도표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뭐라 그래요? 중보자라 그럽니다. 메시아를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사탄의 자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 오셨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도 삼위일체를 이루었으나 실체적인 사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다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주를 맡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십니다. 왜요? 참 아버지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아버지가 오시고 참 아버지가 성신이신 참 어머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일체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전 위에서 축복 가정이고 원죄를 청산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님을 단 요만큼의 0.001%도 부정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회기대를 조성한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사회기대를 이룬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진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어떻게 해요? 이 지상 천국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믿을 신자에 우러를 남자입니다. 믿고 모시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님들은 참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참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믿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가정맹세 8절에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절대 신앙해야 되고, 절대 신앙이 뭡니까? 요만큼의 불신도 없이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신다는 겁니다. 절대 사랑이 뭡니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내 의식으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참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도 부모님 옆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플러스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초창기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목숨을 바쳐 절대 복종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복종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나마 이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통일교육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제 많은 2세 친구들도 통일교가 밝혀서 맨날 두드러 맞고, 기독교 다니는 선배들한테 맨날 학교 뒷겉에 끌려나가서 매맞고, 그런 우린 일화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만 봐도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어디 교회야? 통일교회야. 그래?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이 앞에 거원중학교 다니는데요. 그 친구들 데리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옵니다.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이 놀러 오면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인 거 아는데 그래서 과자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저번에 여 카페벤에서 우리 식구들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예원이는 없는데 예원이 친구를 둘이서 거기서 뭐 팥빙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희들 누구니? 예원이 친구인데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좀 숙연해지죠, 제가. 애들이 내가 목사님인 거 아는데.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왔어요. 이제 좀 더 세상 앞에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려 와시는데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채를 쓰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6,000년 동안 타락한 이 피조 세계를 뒤집어 엎어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어떤 뜻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입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재림주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2000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구세주 재림주라고 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2000년 만에 다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이 재림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참 부모이십니다. 거짓 부모, 그냥 일반 부모도 아니고 참된 아버지와 참된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만 좋고 아빠는 맨날 또 혼낸다고 해서 아빠는 싫어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상한 요즘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면 부모의 인연을 끊자 하면 이게 끊으라고 끊어집니까? 가위를 끊습니까? 칼로 끊습니까?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부모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된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어머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사랑하고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하는 참 부모님도 참 아버지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참 어머니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부모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섭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사랑으로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참된 천일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제리주, 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겸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모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님들이 지금은 잘못된 생각으로 참 아버지만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저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원리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식구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구로에서 형제님이 구로 교회가 생겼다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식구들이 에리카 회장 말씀 듣고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에리카 회장이 먼저냐 참부모가 먼저냐. 이거는 저 아이들한테 이야기로 다 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동조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그 교회 그래 열심히 인정해 주는 게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뭘 하든 그냥 봐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잘못된 행함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써서라도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의 이 손길로 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로교회 거기 우리 구로교회 말고요. 그쪽 구로교회 한번 가봐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봐서 뭐 하시게요? 예를 들어 사탕으로 우리 유혹합니다.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야 그 맛이 어떤 건지 알지. 참 재밌는 이야기 있죠. 그걸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봐도 알고요.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참 부모님과 연결된 우리 혈통의 그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내가 참 부모님의 아들, 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식구님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힘들게 섬기로 이끌어가신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질문 드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사탄을 나 하나가 어떻게 그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한없이 큰 힘으로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바람막이 내주는 참부모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버텨야 우리가 천일복을 이룰 수 있듯이 흔들림이 없는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크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차를 쓰고 오신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해가 설령 되지 않을지언정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 참 부모님의 참 아들, 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먼저 가신 아버님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홀로 남으셔서 우리를 치게하고 계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신 우리 어머님을 위로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